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한 우리의 삶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게 1장을 얘기하고 지금 2장을 얘기하잖아요. 2장에서 보면 우리가 실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감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그랬죠. 우리가 결코 실패한 듯 보여도 실패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어떻게 보면 먼저 얘기하는 게 빌립보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빌립보 16장에 빌립보로 갔다가 17장에 이제 데살로니가가 나오는데 빌립보에서도 실패한 것 같이 보이잖아요. 뭐 거기 가니까 회당도 없고 기도할 곳도 없고 그냥 정말 강가를 다니다가 이렇게 또 기도하다가 루스드라를 만났고 그리고 또 귀신 들린 여인을 또 쫓아줬다가 얼마나 또 곤욕을 치러요. 손발에 착고에 채여가지고 그 어두운 감옥에 갇히고 굉장히 절망스러운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은데 이들은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더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것은 뭐예요? 다 하나님이 이끄시니까. 그죠? 하나님이 가게 하셨으니까 결코 뭐예요? 실패하지 않는다는 걸.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실패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빌립보에서 거기서 옥문이 다 열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셨지만 나가지 않았잖아요. 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니까. 이 모든 것 다 고난 가운데서도 계획하신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신뢰한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남아있다가 간수가 막 들어와서 허둥지둥해서 막 다 도망간 줄 알고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우리가 여기 있다. 칼을 고두라고. 그래서 오히려 바울과 실라를 두려워하고 너희가 믿는 하나님 참 하나님 우리한테 말씀을 달라고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그 가족을 구원하고 빌립보라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데살로니가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떻게 보면 실패하고 도망간 그게 참 찝찝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겨우 한 3주간 뭐 말씀을 전했는데 또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아서 야반 도주하는 것처럼 막 도망가고 그래서 베레아까지 도망갔는데 베레아까지 쫓아와갖고 막 죽이려고 하고 또 다시 또 뭐 아덴까지 가서 아테네까지 도망을 가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실패한 듯 보이고 이게 좀 찝찝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뭐예요? 헛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귀는 그러잖아요. 우리 보면 니들이 하는 짓이 다 그러지. 니들이 온전하니? 봐봐. 니들이 조그마한 이런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와도 쉽게 넘어지잖아. 막 그래가면서 우리를 자꾸 뭐예요? 마귀가 정죄를 해요. 그죠? 니네 공로가 뭐 있어? 니네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게 뭐 있어? 네가 뭐 한 게 있니? 막 이러면서 정죄를 해요. 근데 그러니까 은혜라고요. 내가 한 게 없으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공로로 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온전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큰 일들을 해요. 왜? 내가 그 은혜를 정말 아무 공로도 없고 아무 노력을 해서 열매도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힘으로 된 게 아닌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당신의 은혜로 일하시고 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일하게 하셔서 우리가 전혀 할 수 없는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니까 그 은혜가 감사해서 어떻게 해요? 더 영혼들을 크게 섬기고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힘입어서 승리하는 거죠. 2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너희 아는 바와 같이 빌립보에서 뭐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다라는 거. 그죠? 어떻게 보면 실패 같은데 근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당신을 힘입어 싸우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복음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또 열매를 거두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정말 지게를 질 때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막대기. 지게의 막대기. 아무리 무거운 짐을 지고 5m, 10m 막 쌓아서 남대문 가보면 옛날에 보면 신기했거든요. 야,
사람의 한 서너 배가 되는 그냥 한 5m 이상 싼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무거운 거를 그 속에 뭐 양말들이 잔뜩 들어있든지 뭐 옷감이 잔뜩 들어있든지 뭐가 들어있든지 그 한 사람이 그걸 지게를 치고 일어나는 힘이 어디 있냐면 막대기에 있거든요. 지게 막대기를 의지해서 일어나는 힘.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뭘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할렐루야. 우리가 전혀 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은데 하나님을 의지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도 위기가 있었죠. 시골락에서. 그 함께했던 그 아둘람군에서 함께했던 600명을 이끌고 시글락으로 왔는데 가드 쪽으로 이렇게 블레셋 쪽으로 내려왔는데 사울을 피해서 거기 정착하고 살고 있는데 아말렉이 쳐들어와 갖고 잠깐 이제 남자들이 나가 있는 동안에 쳐들어와서 아내와 자식들을 다 잡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돌아와서 보니까 자기 아내도 없죠. 자기 자식도 없죠. 그래서 너무 막 울고 통분이 여기다가 다윗을 어떻게 했어요? 돌을 들어서 쳐서 죽이려고. 그때 다윗이 그때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분급했대요. 굉장히 급했어요. 근데 어떻게 이겼냐면 하나님을 힘입어 이겼대요. 할렐루야. 사무엘상 30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을 힘입어 그 상황을 다 이겨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도 다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이 그 핍박 속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견고하게 서고 그래서 바울이 너희는 나의 면류관이요 나의 영광이고 나의 자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이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힘입어서 이겨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동기가 순수했다는 거예요. 예. 바울의 그 사역의 동기가 순수했다라는 거예요. 3절에서 6절까지가 그 말씀이에요. 우리의 권면은 간사에서나 부정에서 난 것이 또 아니요. 괴계에 있는 것도 아니라. 예. 간사함이나 부정이나 괴계를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4절에도 보면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동기가 뭐예요? 순수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동기가 잘못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5절에도 보면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시느니라. 6절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능히 존중할 터이나 그러나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네? 뭐예요? 동기가 중요하죠. 그렇죠? 동기가 중요하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좋은 동기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너희가 굳건한 교회로 세워진 배경이 뭐냐면 좋은 동기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 그죠? 근데 그 좋은 동기를 가지고 시작했는데 점점점 이렇게 나쁜 동기로 바뀌어갈 때가 있죠. 그죠? 처음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사명을 위해서 충성하고자 해서 사랑해서 그렇게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뭐예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또 뭐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렇잖아요. 선교를 하든지 우리 교회를 세우든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막 그 자기 마음이 마인드가 바뀌는 나중에 보면 우리나라 보면 참 그래요. 사역을 참 잘한 분들이 나중에 보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있어요.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심판하고 뭐 없대요. 우리 교회에는 구원받을 데가 없대요. 굉장히 교만해져 있고요. 굉장히 악해져 있고요. 끝까지 동기가 중요해요. 순수한 동기로 가야 돼요. 믿음의 동기로 가야 돼요. 말씀으로 가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그걸 자꾸 마귀가 방해하는 거죠. 마귀가. 근데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면 아무리 악한 동기로 시작했어도 어떻게 해요? 자기의 영광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면 교회가 어떻게 해요? 점점 순수해져 가요. 근데 마귀가 역사하면 점점 악해져 가요. 타락해져 가요. 네. 자기가 중심이 되고요. 자기 이익을 막 먼저 구하고요. 네. 그렇게 악해져 가요. 네. 다 뒤틀리는 거죠. 그렇죠? 그런 동기가 점점 뒤틀리게 만드는 게 마귀의 역사라는 거.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바울이 3주간의 짧은 시간 동안 사역했지만 그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전심으로 그들을 위해서 섬겼다는 거야. 할렐루야. 정말 그 순전한 마음으로, 그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섬겼다라는 거. 그래서 또 보면 8절 9절에도 보면 이 올바른 태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올바른 태도가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와 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너희 사모하여 사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9절에도 보면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노라.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바울이 했던 게 뭐예요? 천막 짓는 일. 텐트 메이커잖아요. 텐트 메이커. 천막 짓는 일을 했어요. 바울은 아주 숙련공이었어요.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는지. 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짐을 지우지 않으려고. 그들은 뭐 또 초보자고 신앙의 초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도움을 주려고 했지 도움을 받는 자가 되지 않으려 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그렇게 어떻게 했어요? 사랑했고요. 7절에 그래서 보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했다라는 거예요. 유모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아비와 같은 마음으로 11절에도 그러죠.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마음 가지고 올바른 마음 가지고 하면 교회가 바로 세워져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사모하고 사랑하고 우리의 수고와 애씀이 있었다라고 9절에 또 8절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수고하고 애씀이 있었다라는 건 뭐예요? 1장 3절에 있는 말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뭐예요? 소망의 인내. 그죠?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으로 일해야 돼요. 믿음으로 역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수고할 때 제일 중요한 건요. 사랑으로 수고하는 거예요. 설거지를 하나 하더라도요. 아니 설거지 이때까지 설거지도 안 채워놓고 뭐 하는 거야? 그러면 왜 이렇게 교회를 더럽게 해놨지? 이런 만 가지고 있으면 절대 설거지 하지 마세요. 교회가 뭐가 보여도요. 쓰레기가 보여도 절대 하지 마세요. 뭔가 이렇게 좀 뭔가 그런 게 좀 보여도 내가 해야 되네 하면서 그걸 기쁨으로 하지 않으면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뭐예요? 마음이 악해지거든요.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수고는 다 모든 애씀은 다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가 있을 때 어떻게 생명이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사랑의 수고가 있을 때 진정한 행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보면 그래요. 사랑의 대상이 있으면 어렵죠. 힘들어요. 사랑의 대상이 없으면 편해요. 그죠?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뭐예요? 결혼도 안 하고 연애도 안 하고 별로 뭐 그거 왜? 그냥 짐을 지지 않으려고 자식도 안 낳고 옛날보다도 세상이 악해서 그래요? 옛날보다 훨 낫잖아요. 우리 어릴 때보다 얼마나 좋아요. 우리 어릴 때는 진짜 먹을 것도 없었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그런 건 뭐냐면 욕심, 자기의 욕심,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기애가 너무 강해서 그래요.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야 진정한 사랑이 뭔지를 알고 수고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에서 진정한 행복이 온다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자녀를 키울 때 얼마나 행복해요. 어렵죠. 힘들죠. 아이가 왜 우는지도 모르고 밤새 울면
그 옆에 있는 엄마 아빠는 얼마나 힘들어요. 예? 어디가 뭐 불편하니까 울겠죠. 어디가 아프니까 울겠죠. 예? 근데 그 초보자는 그 부모가 처음 됐을 때는 몰라요. 잘 몰라요. 예? 근데 몸에 조금이라도 어디가 막 따갑고 그러면 아이는 울거든요. 또 특히 뭐 기저귀 채워놓고 있으니까. 예? 그 오줌 한번 싸고 그러면 얼마나 축축하고 그러다 보면 막 살갗이 까지고. 예? 근데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배우는지 모르고. 그러다 보면 힘들고 짜증나고. 예? 근데 아이가요. 정말 너무 이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모에게 주셨잖아요. 보기만 해도 너무 수고하는 게 전혀 힘들지 않아요. 우리가 영혼들을 섬길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이 없으면 일하지 마세요. 사랑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수고하시라고요. 애쓰라고요. 섬기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면 반드시 진정한 행복이 주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의 행복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죽어도 죽을 성도들이 있으니까 목회가 가능한 거죠. 안 그러면 진짜 속 타서 죽어요. 못해요. 왜? 우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하라예요. 사랑하라. 할렐루야. 우린 이걸 가지고 실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모가 자녀를 기름같이, 아비가 자식을 정말 대함같이. 그래서 일만 스승이 필요한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해요? 한 사람의 아비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일만 스승은 많대 뭐예요? 아비가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염려한 거예요. 아니 지식을 가르치는 건 얼마든지 하죠. 근데 양육하는 건 아비가 아니면 쉽지 않거든요. 신앙은 양육이에요. 영혼들을 끝까지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그러잖아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할렐루야.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건 내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요. 조금만 크면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우리는 목회를 해야 돼. 목회를. 할렐루야. 영혼들을 어미와 같이 아비와 같이 돌보는. 커도 자기만 계속 알고 살면 시집장가도 안 가고 아이도 안 낳고 계속 그렇게 살겠죠. 자기만 놓고 살겠죠. 나중에는 얼마나 허망해요. 얼마나 외로워요. 그렇잖아요. 행복이 없어요. 돈이 많으면 뭐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가족과 같이 쓰려고 돈을 버는 거잖아요. 자녀들이 그래요. 자녀들이. 내가 돈을 왜 버는지를 몰라요. 그걸 가르쳐야 되는데 왜? 내 가족을 위해서 쓰려고 돈을 버는 거죠. 그냥 뭐 무조건 저축하고 무조건 자꾸 쌓는 거면 안 쌓아도 돼요. 왜? 돈을 벌고 있으니까. 그런 걸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자녀들한테 그런 걸 안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하게 하고 장가 가면 또 자기 가족이 생기면 또 희생하게 하고 그게 중요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워도요 사랑으로 할 때 극복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어려워도 계속 할 수 있는 힘이,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있냐면 정신세계에 있죠. 그죠? 정신세계에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흔들림이 없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흔들림이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사랑의 교감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의 교감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건 뭐냐면 감정적 도움을 받을 때에 엄청난 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17절에 있는 말씀부터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렇죠?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이 아니래요.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다라고. 뭐요? 이 말씀 감정적 교감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을 또 사랑하니까 그들이 3주간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바울이 그들과 함께한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들이 이기고 승리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정서적인 교감을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원망과 불평을 없애는 거예요. 자꾸 원망과 불평. 내 입에서 자꾸 원망과 불평이 습관처럼 나오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져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사랑을 깊이 표현하라고요. 할렐루야. 네? 자꾸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원망과 불평을 자꾸 표현할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건 자꾸 사랑을 진하게 표현하라고요. 그렇게 할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또 가족들이나 또 우리 형제들이 어떻게 해요? 힘을 얻게 돼요. 할렐루야. 감정적인 힘을 얻으면 모든 게 다 극복이 돼요. 그죠? 그래서 바울과 교회가 했던 게 뭐냐면, 바울이 교회에게 했던 게 뭐냐면 부정적인 말들을 거의 하지 않았던 거예요. 부정적인 말들을 죽이고 어떻게 했어요? 사랑으로 표현한 거죠. 할렐루야. 사랑을 마음껏 표현했던 거예요.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요? 좋은 마음을 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해요?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 19절에서 보면 그러잖아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이게 뭐예요? 사랑을 자꾸 표현하는 거예요. 그죠? 부정적인 말을 할 게 없어요? 있겠죠. 근데 안 하잖아요. 그런 거 해봐야 해가 되고 독이 돼요. 자꾸 우리 뭐예요? 자꾸 정죄를 해요. 바른 말을 한다고 옳은 말을 해요. 절대 도움 안 돼요. 내가 스마트해 보여요? 바른 말하고 옳은 말 하면? 그러면 내가 막 굉장히 뭐 바른 생활의 사나이 같이 보이고 도덕적인 사람처럼 보여요? 나는 옳은 사람이에요? 내가 옳은 말을 한다고 옳은 사람 아니에요. 내가 옳은 말을 해도요, 나는 징그럽게 나쁜 놈이라니까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은혜 안에 서죠. 내가 은혜 안에 서면 뭐예요? 다른 사람도 은혜 안에 세워줘야죠. 할렐루야. 네? 좋은 걸 보고, 맞아? 사랑을 표현하고, 너희가 우리 자랑이야. 너희가 우리 기쁨이야.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이야. 네? 너희가 면류관이야. 우리의 면류관이야.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 우리 시간 있을 때 해야 돼요. 기회 있을 때 해야 돼요. 할렐루야. 네? 꼭 그러죠. 누군가 돌아가시고 나면, 죽고 나면, 왜 내가 그때 그랬을까? 내가 왜 그때 엄마한테 그런 모진 말을 했을까? 내가 왜 그때 이렇게 좀 더 사랑을 표현하지 못했을까? 후회하면 뭐예요? 우리 지금 해야죠. 지금 내게 기회가 있다면 우리는 지금 정말 우리 사랑의 말보다, 사랑의 표현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관계를 든든히 세워갈 때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들이 그 정서적인 그 마음이 평안해지면요, 모든 걸 이길 수 있어요. 그 고난도 이기고 환난도 이기고 사랑의 교감으로 서로 이렇게 세워줄 때 모든 걸 다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요. 그래서 이 3주간의 시간이었지만, 이 3주간의 시간에 그 영혼을 굳게 세워준 게 뭐였겠어요? 말씀이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영혼을 더 굳게 세워주고 더 평안하게 하고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게 없어요. 세상의 지식도 우리를 온전케 하지 못해요. 세상의 좋은 말도 우리에게 온전케 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온전히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 내면이 채워지면 내면의 어떤 상황도 다 극복이 된다는 거. 그래서 정신을 세워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게, 그게 말씀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잖아요. 그들은 노예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정신세계가 피폐하죠. 그죠? 그럴 거 아니에요. 정신세계가 없어요, 거의. 모든 상황을 극복할 정신세계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모세가 왜 창세기를 썼겠어요?
1차 독자가 누구라고요? 출애굽한 백성. 그들을 위해서 창세기를 왜 썼겠어요? 그들의 정신세계를 세워주려고, 영적인 세계를 세워주려고. 왜? 너희들은 그냥 노예됐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풀려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지금 다 성취해 가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약속된 백성이에요. 약속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세워져야죠. 그렇죠? 내가 누군지 제대로 이 아이덴티티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도 죽어요. 망해요. 그렇잖아요? 우리 악하게도 사용받을 수 있고. 근데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그죠? 정말 피폐하게 왜?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지지 못하면 정신세계가 극복해야 될 힘이 없다고요. 외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면이라고. 내면. 이게 그냥 결단으로 돼요? 신념으로 돼요? 막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I can do it, I can do it, I can do it, I can do it. 야, 이 바보 같은 소리.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평안할 수 있는 거고요. 안심할 수 있는 거고,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왜 즐거워해요? 하나님께서 이길 힘을 주셔서 인내하고 연단되고 소망을 이루게 하시니까. 할렐루야. 왜 안 넘어질 거니까. 왜 하나님이 날 붙드시니까.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으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I can do it. 1000번을 10,000번을 외워보세요. 되는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그 믿음 가지세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죠? He will do this. 하나님이 이걸 하실 거야. 이루어 가실 거야. 라는 것. 그게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마귀는 자꾸 어떻게 해요? 우리의 정신세계를 피폐하게 만드는 있죠. 특히 우리 자녀 세대를 참 피폐하게 만들잖아요. 여기에 뭐 헬조선이라느니 흑수저라느니 요즘은 좀 그 말들이 좀 사라졌죠. 그 말들이 왜 만들어졌을까요? 정말 헬조선이에요? 흑수저예요 우리가? 돈이 좀 없다고 개돼지예요? 이상한 표현들을 자꾸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그렇게 절망스럽게 해요. 근데 또 그 말들을 또 믿어요? 왜 우리가 흑수저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왜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요.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가장 와보고 싶은 곳이 한국이에요. 진짜 신기할 정도로요.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살아보고 싶어 하는 곳이 한국이라니까요. 안 무너져요. 뭐 때문에 안 무너져요? 대통령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 때문에. 기도하는 한국의 교회들 때문에. 할렐루야. 엉뚱한 데서 답을 찾지 마세요. 거기 확신 갖지 마세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다 사기꾼이에요. 다 자기 이익 따라가요. 뭐가 있어요? 신념이요? 하나도 없어요. 다. 우리가 의지할 거는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요 피할 바위시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우리의 산성이시라고요.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좋은 시대에 살고 있지만 마귀는 자꾸 우리의 정신을 이 정신세계를 피폐하게 만들어서 조그마한 어려움이 와도요 쓰러지게 만들어요. 그 많은 돈을 가지고도 자살하게 만들어요. 그 많은 환경과 좋은 조건을 가지고도 다 죽어요. 왜? 영혼 때문에. 영혼이 피폐하면. 근데 말씀으로 서면 어떤 사람도 다 이겨내고 그 최악의 환경에서도 다 극복해내요.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건져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예요? 왕의 신에게 절할 마음 없다고. 당당하잖아요. 그리고 풀무불 들어가잖아요. 왜? 말씀으로 세워지니까.
할렐루야. 죽어도 좋은 거예요. 뭐 죽었다고 해서 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죽었다고 그래서 그 믿음이 어디 가요? 아니잖아요. 또 하나님 살려내시기도 했지만 죽어도 괜찮아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까, 돌아갈 나라가 있으니까, 영생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네, 그래요. 그래서 교회가 모든 핍박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말씀이에요. 말씀.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게 그래요. 교회 와서 말씀을 들어도요, 그게 열매로 가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는 건 뭐냐면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아요. 취사 선택을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로 받으면 그 말씀이 나를 구원해내요. 생명으로 이끌어가고요. 나를 치유하고요. 나를 변화시키신다고요. 근데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으면 우리는 그걸 가지고 취사 선택을 해요.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접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영접하는 게 믿음이라고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시잖아요. 뭐가 중요해요? 밭이 중요하대요. 그것을 영접하는 밭이. 말씀이 계속 주어지면 우리는 뭐예요? 그걸 받을 때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구원으로, 능력으로, 생명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요, 구원이 되고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요. 그러니까 오히려 고난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얼마나 고난이 많았어요. 고난을 연단으로, 오히려 연단의 기회로 삼잖아요. 내가 단련돼서 어떻게 나와요? 정금같이. 할렐루야. 예? 정말 보석같이 가치 있는 자로 서는 거예요. 다이아몬드는요, 저기가 있어서 분자 구조가 달라서요, 다이아몬드는 물에 들어가면 오히려 더 빛이 나요. 가짜는요, 물에 들어가면 빛이 사라져요. 예?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우리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요, 다 사라진다니까요. 근데 오히려 고난 속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빛이 나요. 할렐루야. 네? 진짜는 말씀의 사람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정말 더 오히려 하나님 붙드는 힘. 제가 얘기했죠. 세들백의 그 리고렌 목사님. 그 목사님이 간질병이 있다니까요. 간질병이 있었고 픽픽픽 쓰러져요. 설교하다 쓰러져요. 막 몸도 뚱뚱하고 배도 나오고 저보다 더 나왔어요. 저도 나왔는데 요즘 참 고민인데. 근데 제가 가서 그때 예배 드릴 때 진짜 목사님이 아닌 줄 알았어요. 언제 나와? 막 이러고. 리고렌 목사님 얼굴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설교를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인가 보다 그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분이 그러니까 뭐예요? 항상 오늘 이 자리가 내게 마지막 자리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설교를 해요. 마지막 자리겠구나. 그리고 어느 때는 못 올라와요. 그래서 누가 올라와요? 대타가 올라와요. 말씀을 다 준비해 놓고요. 그걸 누가 하냐면 대타를 미리 준비해 놔요. 그래서 너도 똑같은 말씀 준비해 놓고 너라고 해놓고 자기가 못 올라올 때가 있어요. 굉장히 힘든 거잖아요.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이 베스트셀러였어요. 두 번째로. 처음에 조엘 롤링인가요? 그 사람이 썼던 책이 뭐죠? 예? 그 애들 막 마술하는 거. 영국. 안 들려요? 있잖아요. 영화로 해리포터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해리포터. 그거 다음으로 베스트셀러가 뭐냐, 목적이 이끄는 삶이었어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또 있었냐면요, 그 사모님이 암에 걸려갖고 또 힘든, 아주 정말 어려운 시간, 또 교회가 최고로 부흥해 갈 때 그 아들 매튜가 자살을 해서 죽어요. 정말 안타깝죠. 자살을 해서 죽어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절망스러운 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 업앤다운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느 때는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고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깨달은 건 뭐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고난과 환난은 우리의 축복과 우리의 사명과 같이 간다라는 거.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뭐 어때요?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동무삼아 가는 거예요. 이어령 교수님이 그랬잖아요. 내 친구 삼겠다고 암에 걸렸는데 내가 친구처럼 여기면서 뭐예요? 그 속에서도 또 이렇게 배움도 있고 깨달음도 있고 또 뭔가 또 유익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 투트랙으로. 우리 인생은 마찬가지. 그렇게 말씀할 수 있었던 게 뭐예요? 그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할렐루야. 전에는 뭐예요? 이성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영성이 있으니까 그분이 뭐예요? 능히 그것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뭐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복, 그 또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같이 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할렐루야.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